5. 성경을 통해 본 피에 관한 진리. 인류 역사의 서막은 무죄한 상태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짧은 여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피 흘리기를 그치지 않는 비극적인 역사는 피가 사람 몸에서 흘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아들 카인으로 인한 아벨의 핏소리로 시작하여 저주 위에 저주가 내려지면서 땅이 폭력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4장 11절.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은 까닭에 효력을 내지 못하고 카인 자신은 도피자와 유랑자로 전락하게 된다.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2절.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 14절.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자에 관해서는 그 역시도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신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또 다른 시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일어났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창세기 37장 26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창세기 37장 22절. 다행히도 반대하는 형들이 있어 요셉은 생명을 건졌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누구고 간에 지금도 사람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그가 붙잡힐 때까지는 불안한 도피자가 되기 마련이다. 첫 번째 땅에 뿌려진 사람의 피는 무죄한 사람의 피였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이 그 피를 흘린 자에게로 향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무죄한 피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하여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신명기 19장 10절. 내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신명기 19장 13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는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되었지만 자신들에게는 후회 막급한 일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절. 빌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무죄한 피를 흘린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물론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한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위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구약의 율법 하에서의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만 죄사함의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이후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히브리서 9장 12, 13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일을 반복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피를 통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경험하면서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후 생긴 희생제에 관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법으로서 존재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후로는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시며 율법으로 지키도록 하셨다.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다 쏟을지니라.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의 주위에다 뿌리고 출애굽기 29장 16절.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속죄의 피로 그 뿔들 위에 속죄하며 너희 대대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그 위에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10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실 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 14절.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서 그 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피는 일시적인 효력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피의 중요한 의미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난 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만용을 부렸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들은 그때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결과 지금도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자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나누어 받은 구원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5절.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